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이걸 보고 오해를 하면 다윗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숨었다 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믿음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통이 극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이 굉장한 극심한 고통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다윗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속상하고 외로우실 때가 많죠. 그때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고통이 인간적인 고통으로 얼마나 컸겠어요. 18cm의 대못이 박혀있죠. 숨은 안 쉬어지죠. 발을 포개서 또 못을 박았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써서 그 가시 면류관에 피가 흐르죠. 목은 마르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 기분을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이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자들도 영혼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 때도 그랬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간절한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우리가 시편 전에 그러니까 9편에서도 봤을 때 모든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교회를 가려는 사람들 이게 가자고 해도 왜 교회를 가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면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내 자유와 내가 왕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 있지만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늘 베푼 꾀를 자랑하고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행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정말 내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이 참 귀하고 기도가 정말 간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악인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어떻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긴 뭘 감찰을 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보이기를 하냐.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다. 다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를 믿고 저기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교다를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의 특징은 교만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책하고 그걸 보고 포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할 때 내 생각대로 다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이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것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제 악인들은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견고한 인생이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전부 나보다는 못한 자라고 추구하며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인생, 그것들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심, 탐욕, 또 교만, 자책을 버리는 날이 돼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도 지금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를 늘 형통의 길을 걷게 하고 이렇게 안일한 인생을 사는 신앙인들이 있을 텐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언제든 내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내가 하나님께 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뭐라고 했죠?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며 나는 이 삶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다. 표대를 보며 간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을 지키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인생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날이 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 속에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과 고백, 그런 행동,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